150편까지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을 5권으로 분류했을 때 오늘 시편 23편은 제1권에 해당합니다. 시편은 보통 우리가 문학적 장르를 보면 장르도 다르지만 그 5권으로 보통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만큼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는 시편도 아마 없을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시대 속에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23편을 신학적 분류를 보면 하나님을 신뢰의 확신을 통하여 시작된 시편, 그리고 신뢰로 마치는, 그래서 23편을 신뢰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23편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굴짜기와 같은 시간들이 다 누구에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망처럼 너무너무 절망과 사망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분류를 보면 신뢰로 시작하여 신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이 아닌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나중에 왕의 딸하고 다윗을 결혼합니다.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왕이에요. 그 왕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의 경험을 그곳에 그때 그 시간에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본문 23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능했던 하나님의 인도 안에는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인도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인도에는요, 3가지 인도함이 있어요. 첫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는 몇 가지의 인도함이 있을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에는요, 2절에 보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누이시고 쉬며 쉬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뭐를 안경 쓰잖아요. 근데 양은 안경이 없잖아요. 양은 눈이 필연적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맞대기를 통하여 눈이 어두운 양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이 양은요, 습성상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던 습성이 있어요. 양은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해요. 통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이 넘어졌을 때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가 왜 있냐면요, 양이 넘어졌을 때 목을 다 깨어서 일으켜주는 도구로 목자가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쉬게 하고 누이시는, 여러분 누우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편하죠.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쉼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목자로 인도하는, 여러분, 목자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누이고 편히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목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여러분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이고 편안하게 쉬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의 근심 없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처럼 느껴지고 음침한 골짜기처럼 외롭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뢰한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절대로 여러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그러죠. 하나님은 자신을 홀로 두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그러죠.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한다면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이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요 양인 저와 여러분을 편히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인도함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인도함은 따라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자 따라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어려움이 있습니까? 치킨 먹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다양할 거예요. 자기만이 느끼는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본인에게는 사망처럼 외롭고 아프고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에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웠을 때 가장 저에게 큰 숙제라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늘 혼자 있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것이 너무너무 제가 어린 나이에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다 청년이 돼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이제 자녀와 아빠의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그분을 찾기 시작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작은 아주 꼬마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아니고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쭈그리고 울고 있는 모습을 그 기도하는 데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있었다. 전혀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도. 그때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고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지라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격체이세요.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여러분이 그분을 부를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그 평신도로 주일학교를 맡아서 인천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참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사례도 없었고 사례도 안 받았고요. 너무너무 제가 그때는 아이들의 영혼만 보고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말로 인하여 좀 어떤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그 목사님과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가깝게 지냈던 어떤 형제님이 카톡에 어떤 찬양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 찬양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죠. 네, 문 인방과 지방에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가잖아요.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그 찬양을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저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절망이었고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찬양을 딱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서 상쾌함을 느끼게 돼요. 내 영혼에 있던,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들, 내 마음에 있던 그늘들이 쫙 안개처럼 사라지고요. 내 안에서 어떤 기쁨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소성하게 되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 새로운 힘을 주시는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도의 세 번째 인도입니다. 자, 오늘 3절이죠. 본문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의 홍성곤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홍성곤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기억이 나요. 선교사로 훈련된 선교사들에게 이제 파송하기 전에, 단기 선교자로 사역지를 파송하기 전에 유럽으로 가는 팀도 있고 아시아로 가는 팀도 있고 또 중동으로 가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동으로 가는, 특히 이슬람권 문화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때 어떤 그룹을 보면 염려가 되지 않는데요. 사실 그 이슬람권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핍박당할 수도 있고요, 테러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그 단기팀을, 선교팀을 보낼 때 어떤 팀을 보면 마음의 염려가 전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어떤 말씀하냐면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가 훈련된 선교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된 선교팀을 파송할 때는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요, 진리로 그 선교사 훈련생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끔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았던 그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이 너무 강력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굳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요,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이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 잠재워서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참 자유는 어디서 와요?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참 자유와 행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불행해질까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은 사람을 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은 사람을 묶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속성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참 진리 가운데 안전히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은 참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어디서 나와요? 그분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콜링에 반응하여, 그분의 소명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참 행복이, 참 만족이 거기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한참 주의 은혜가 있어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시간만 날 때마다 읽었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인지 잘 몰랐어요. 어디 구절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정진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씀이,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100%, 200%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같은 어려운 그 골짜기와 같이 무서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위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제가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전제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때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요? 믿음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믿음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30년, 50년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실상 불신하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30년, 50년 다녀도요, 진짜 믿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약속은요, 믿음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성경에서 주어진 로고스의 약속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레마의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해요.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날로 게임 끝인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버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너무 과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세요?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직장에서 미워하는 동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여기 앞에 있어요. 적군이 앞에 있고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전쟁 가운데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초긴장해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초긴장한 상태로 아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거하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배불리 먹게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신뢰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요.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누이시며 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와 임금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의 상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단은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자지도 쉬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죠. 또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원수 마귀는 공격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망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나 겪어야 될 어떠한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에 있는 시간, 어렵게 느껴지는 그 고통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뜻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이 고통을 나에게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통을 바꿀 수 있는, 고통의 순간을 역전할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요, 양을 외부의 공격들로부터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참 목자는요, 양들이 안전하게 꿀을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늘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가지고 외부의 그 동물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켜내세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꿀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평안하게 누이고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 말씀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어떤 약점입니까? 그 약점이 여러분의 강점이 되어 여러분의 약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여러분의 약점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의 약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